21장 묵상의 주제가 무슨 권세, 무슨 권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아멘.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무리들이 외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본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지금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게 자기들의 권세인 줄 아는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돈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권세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엎냐, 그 뜻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이 권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권세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일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2023년 우리 사순절 절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다짐해야 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교회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매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교회 신뢰도가 부정적인 반응이 75%입니다. 교회 믿을 수 없고 목사 믿을 수 없다. 이게 75%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4.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상은 이제 교회와 이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그럼 이 기독교 교육, 이 성경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제가 아니라 별도로 다른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의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신앙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은 많다.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것 우리의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한 건데 네가 짓게 뭔데 와서 이걸 뒤집어 엎느냐?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쿠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쿠시아가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권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한을 마치 나사렛 예수가 침범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권세, 에쿠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쿠시아. 그 다음에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권세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 그러면 예수님께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에쿠시아를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치 성전을 관리하는 자기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치 성전의 책임자가 자기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겠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전이 뭐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날까지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에쿠시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셔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쿠시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까짓 무슨 비둘기를 팔아라, 돈 바꿔줘라,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하는 그걸 권한으로 자랑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 아니야. 에쿠시아라고 하는 건 모든 권세,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다.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병을 고쳤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데 충격을 먹은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오늘 누구에게 주시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에쿠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 동일한 권세에 의해서.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지 못하느냐? 이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외형적인 것은 번성하고 그럴듯하고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권세와 이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권세를 회복하는 게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권세로 확인됐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혜사가 우리를 늘 붙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성령이 두나미스 능력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빠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왜?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모든 게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정보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라고 하는 에쿠시아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두나미스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이 되질 않으면 교회의 신임도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과학은 날로 발전하는데 교회는 구태연하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두나미스, 능력, 권능.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권능이 뭐예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 그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사용하려는 거예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그 권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질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다시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저천성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진다고 하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막을 내리지만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오늘 정말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에쿠시아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두나미스 권능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불신임 받는 이런 혼탁한 사회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성질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 말은 많지만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깨우침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신호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한 날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맡겼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세상을 썩어져가는 혼탁한 물에서 새로운 물결로 만들기 위하여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능력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모두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동기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